예, 그러면 계속해서 자, 제 12장, 자, 12차 두 번째 우리 그죠?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184쪽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로 육처에 대한 가르침의 특징을 이제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 12처는 일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사실 여기는 앞에 한 거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라면 육처의 가르침은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그래서 오늘 불교의 인간관을 한다면 육처는 불교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가르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이란,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일체란 모두 안과 밖이 만나는 것, 그죠? 즉, 눈이 형색과 귀가 소리와 등등 해서, 그죠? 법과 만호가 조화하고 부딪히는 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육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다. 세상이니 존재니 일체니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문제를 떠나서는, 나라는 조건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종께서는 일체 존재와 세상을 이렇게 안과 밖의 감각장소로 해체해서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무아를 천명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그죠? 이 세계의 끝은 어딘가 막 이래서 저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깨달음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를 뭡니까? 안과 밖이 만나는 거로 딱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해체해서 보면은 오히려 그죠?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여모욕 해탈, 구행 해탈주를 통해서 깨닫는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경에서 세종께서 육내처가 일체라고 강조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85쪽 제일 위에 그죠? 이거 일체경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북방 그죠? 암에서도 아주 번역이 돼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경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이 전체입니다. 그죠?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일체인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만호와 만호의 대상인 법, 이를 일러 일체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천명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로만 떠벌리는 것일 뿐이다. 만일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야, 안이비설 신의 색생함이 촉구. 그게 무슨 일체냐? 일체는 이 세상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우주, 뭐, 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는 다른 일체를, 그죠? 다른 이 우주를,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세상을 한번 천명해 볼 거다. 이렇게 해서, 그죠?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 사람이 일체를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끝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지금 뭐 과학적으로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꾸 이야기해서 끝없는 세상, 도치 끝모를 세상이라는 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세상은 신이 만드는 거다. 이라고 말해봅니다. 그죠? 됐죠? 아, 신이 만드는 게 모든 것을 신한테 바치고 할렐루야. 이러면 땡 끝납니다. 그죠?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과학자들은 또 어쨌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게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은 팽창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에서 배운 상식이 세상은 팽창입니다. 그런데 또 요새 이제 거의 이제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은 그럼 끝없이 팽창하느냐? 여기에서 또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어느 정도까지 팽창했다가 어떻게 된다 합니까? 수축이 된다 그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수축이 된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더 나가면 호킨스 박사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팽창했다가 어느 엄청난 세월 뒤에는 또 수축했다가 또 엄청난 세월 뒤에는 다시 팽창할 거라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래된 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요래되면 그죠? 초기경에서 우리 특히 디간니까에 보면은 세상의 관계 25번째 경인가 세기경인가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세상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부처님 설법입니다. 그죠? 그렇죠? 관심 있어요? 네, 있는 분들은 디간니까야 그 이원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권 다 사보려면 9만 원이니까. 그죠? 이것만 사보시면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으로 주문하면 20% 재밌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권을 사서 한번 보시든가, 안 그러면은
그게 그 세기경인가 그렇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은 우리 함력으로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옮긴 것도 요새 그죠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 아무 그 허락 안 받고죠 셀을 다 올리갖고 막 셀 퍼뜨리더라고. 그죠? 그 놔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예를 들어서 그 대반열반경 같은 그 분량도 많거든요. 그거 누가 그죠 입력 딱 해갖고 막 올리갖고 뭐 인터넷에 횡횡횡 돌아다닙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뭐 한마디 하고 뭐 못하게 할까 이래 하다가 또 가만 생각해보면 중이 그죠? 에이, 내가 물론 고생해서 번역했죠. 근데 또 막 그래 해갖고 막 인터넷으로 퍼옮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또 많이 읽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막 그러면 됐다. 근데 제가 이제 겁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냥 퍼옮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살짝 바깥빛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딴 거야 뭐 딴 걸선한 거 이런 거예요, 그죠? 살짝 바꿔도 괜찮지만은 이거는 경을 옮겨놓은 건데, 그죠? 경을 살짝 바꿔보면 요걸 누가 들으면 묻습니까? 재번역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런 게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죠? 뭐 인터넷 세상이 그런 건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초기경에서 보면 그죠? 우주는 팽창하다가 또 수축하다가 또 팽창하다 수축하다 이거를 반복한다고 그렇게 부처님이 설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과학적인 그런 것도 사실하고도죠. 많이 유사하고 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도 더 발달하면 그죠? 이 부처님 보신 것처럼 그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죠? 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여기집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보면 부처님은 참 굉장한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세상이 그죠? 끝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그죠? 이 세상 끝으로 아무리 치달려 봐야 그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알았다 해도 뭡니까? 그것은 괴로움의 해결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관점은, 우리 불교의 관점은 결국은 고로부터의 해탈. 그죠? 고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죠? 고로부터 해탈해서,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주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끝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해서 14무기라 해서, 그죠? 10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주석서는 또 이제 덧붙이고 있는 거로 보면은 단지 말로만 떠버리는 것일 뿐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그죠? 자, 이 12가지 감각 장소들을 떠나서 또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있다고 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6조에 가서는 이건 이제 아비담마의 측면에서 있잖아요. 우리 그죠? 아니비설 신의 색성향미 촉법이 뭐를 뜻하는가? 그죠? 이거를 쭉 여기서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186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12해서 법의 감각장소 돼 있죠. 그죠? 되죠. 법의 감각장소는 법이라는 대상과 완전히 합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죠? 등등등등등등 해서, 그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거니까 그냥 여기서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12처가 바로 일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또 12처가 바로 세상이라고, 그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죠? 이제 불교에서는, 그죠? 세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이 도대체 뭔가? 여기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의 주석서에 보면은, 디간니까지 주석서에 보면은 186쪽 제일 아래입니다. 세상을 크게 그죠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중생 세상, 형성된 세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 즉 중국에서 기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하고 이제 같은 거로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죠 우리가 중생으로서의 그죠? 중생으로의 세상은 상유도 니까야 이미 나옵니다. 꼭경에 보면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세상이 나와 다툴 뿐이다. 이거 우리가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라고 하신 세상은 바로 중생으로서의 세상이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중생과 다투지 않는다. 중생이 나와 다툴 뿐이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형성된 것을 형성된 세상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형성된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형성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유의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유의법을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상카라의 네 가지 의미하면서 첫 번째였습니다. 그죠? 자, 물론 형성된 세상은 모든 유의법을 뜻하며 오치원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밑에 몇 줄 내려가서, 그죠? 이제 그 밑에 문단에 보면 한편 북방의 대지도에서는 오중세간,
그죠? 오중세간은 오온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오중세간, 중생세간, 국토세간의 세 가지 세상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위에 D가 니까지 주석에서 나온 세 가지 세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중생세상, 형성된 세상 이렇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청량진관 스님이 지은 대방강불 화엄경소에 보면은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의 또 세 가지 세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187번 있잖아요. 187조 그 밑에서부터 그죠? 그 마지막 문단 그 밑에서부터 다섯째 쯤에 보면 비구여 부서진다고 해서 세상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경이 188쪽으로 가보면 그죠? 그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세상의 끝에 도달한 경, 이것도 우리 특히 상자부 스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경입니다. 이렇게 설하신다.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이따사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에 또 나타나는 아주 우리가 잘 알려진 그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따사가 누군가 하면은 로이따사가 천신의 이름입니다. 어떤 로이따사는 천신인데 이 로이따사의 천신은 주특기가 뭔가 하면은 억수로 빠릅니다. 딱 이러면 요새 말하면 로켓 포탄처럼 빨리 있잖아요. 딱 날아가 버리는 그런 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빠르니까 이 로이따사는 천신이 무슨 욕심이 생기겠어요. 아, 내가 이래 빠르니까 나는 세상의 끝에 한번 내가 가볼 기다. 됐죠? 우주의 끝, 세상의 끝에 내가 한번 도달해보지. 그래서 경상도 말로 뭡니까? 새가 빠지게 있잖아요. 그죠? 동쪽으로 있잖아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가 빠지게 동쪽으로 막 꽉 날아간 겁니다. 날아갔는데 끝에 도달했겠어요? 아닙니다. 하루 종일 죽으라고 날아갔는데 가도 또 넘어 또 세상에 있는 거라. 또 가도 또 세상. 그래서 뭡니까? 아이고 두야, 아이고 죽겠다 이래가 지쳐갖고 흐늘흐늘 자기 이제 집으로 그죠? 우리 말은 천궁이겠죠, 그죠? 돌아왔어요. 그래도 또 찝찝하죠. 아, 좋다. 동쪽으로 가서는 내가 끝을 못 봤지만, 그럼 내가 서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내일은. 이래갖고죠. 그 다음날 딱 이래갖고죠. 빡! 서쪽으로 또 빡! 날랐어요. 그래갖고 죽으라고 갔는데, 끝에 도달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같이 해서 남쪽, 북쪽으로죠. 위쪽으로, 남쪽으로 다 해봤, 아래쪽으로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허탈했죠. 자기같이 대신통력을 가진 사람도 안 되니까, 야, 이 문제를,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래서, 부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래갖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죠?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래갖고죠. 동서남북으로 다 가면 죽으라고 새가 빠지게 빨리 날아가 봤는데도 끝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끝에 도달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한테 여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부처님께서 요 하신 말씀이 요겁니다. 그죠? 그죠? 나는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됐죠? 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이 도대체 뭡니까?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등등등등, 요렇게 해갖고죠. 그 문헌이나, 막, 기니까 쭉 생략하고, 그죠? 그러면 세상의 끝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 189쪽, 그 중간쯤 보십시오. 중간쯤 보면,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다, 있죠? 거기서부터 위로 세 줄로 올라가 보십시오. 눈덩이 부서짐인 세상의 끝 나오죠? 세상의 끝을 뭐라 한다 했습니까? 주석서 문헌에서는 열반을 세상의 끝이라 한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열반에는 발로 걸어갖고 열반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끝을, 이제 우리 본 거기로 돌아옵니다. 나는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됐죠? 그죠? 그렇지만은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못한다. 않는다. 됐죠? 요 열반에 딱 대입하면 되죠. 그죠? 됐죠? 열반은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렇지만은 열반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로이따사한테 이야기해서, 그죠? 그 로이따사는 천신이, 그죠? 부처님 귀한 그 신도가 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옛날 중국에, 그죠? 그 유명한 스님이 저는 하도 읽은 지 오래돼갖고 까먹은데 그 개송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 스님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봄이 왔다고 하네. 봄이 왔습니다. 그죠? 지금은 가을이지만요. 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딱, 제가 이제 각색을 확 해서 말씀드립니다. 야, 봄이 왔다고 한다. 그럼 내가 봄을 찾아봐야지. 그 아름다운 봄을 찾아가야지. 이래갖고, 그죠? 동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봄이 됐나? 봄이 있나? 막 이렇게 찾아가는데
동쪽 끝까지 하루 종일 걸어가봐도 봄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죠? 피곤함, 동서남북으로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봄을 찾아서, 그죠? 온 산천을 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헤매고 이래갖고, 그죠? 다 돌아다니는데 봄을 못 찾았어요. 허탈하죠, 그죠? 그래서 지쳐갖고, 그죠? 털레, 자기 이제 움막 있잖아요. 토굴로 털레 돌아오니까 토굴에 뭐가 피가 있어요? 예? 매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매화하면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개나리라 합시다, 개나리. 그죠? 각색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꽃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나리로 각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죠? 자기 토굴에 탁 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란 개나리가 울타리에 착 피가 있거든. 그걸 다 보고 뭡니까? 봄이로군. 이러고 깨달았다고. 그죠? 그러죠, 그죠? 아는 분들 있죠? 그죠? 예. 멋있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요 초기형이 말씀하고 같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밖으로, 결국은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밖으로 열반을 구해갖고 아무리 가봐야 거기에 열반이 있지 않다. 그죠? 내 안에서, 그죠? 고진멸도, 우리 초기형으로 하면, 그죠? 사성제를 통찰할 때, 그죠? 바로 거기에 열반이 있다. 됐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죠? 바로 내 안에서, 그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이걸 통해서 해체해서 봐서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날 때, 이거를 봐서, 그죠? 여모, 유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우리는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 됐죠? 요 말이나, 요 비유나, 그죠? 옛날 그죠? 선사 스님의, 그죠? 그 말씀이나 결국 같은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 모든 불교, 남북방, 초기 불교든 이게 우리 선불교거든. 그죠? 남방불교든 북방불교든 모든 불교에서 결국은 깨달음의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쭉 오래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끝을 열만이라 한다는 거, 거기 한번 줄을 한번 끊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뭔가 하면 189쪽입니다. 자, 3 해서, 그죠? 세상이든 일체든 모두 조건 발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세상경에서 세종께서는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 즉, 발생과 소멸을,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세상의 일어남이 뭔가, 그죠? 요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의 소멸이 뭔가, 요렇게 말씀해. 또 조금, 그죠? 또 조금 지겨울 수 있으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경이니까, 그죠? 자, 189쪽 그 밑에 그 경부터 시작해서, 190쪽 저 위에까지 그 경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의 일어남인가?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감각 접촉이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취착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일어남이다.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코와 냄새를 조건으로, 혀와 맛을 조건으로, 몸과 감촉을 조건으로, 만호와 법을 조건으로 만호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감각 접촉이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일어납니다. 됐죠? 이거는 우리 3, 4화 밑으로 보면 이건 전부 뭐하고 같습니까? 12연기에서, 그죠? 무명, 행식, 명세, 유깁, 요까지 갖고, 그 다음에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우비고내, 요거하고 같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일어남이라는 것을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연기의 가르침으로, 그죠? 세상의 일어남을 설명하고 있고, 그럼 이 세상의 일어남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름이 아니고 뭐의 일어납니까? 괴로움의 발생. 그죠?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을 여기서는, 그죠? 세상의 일어남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요래 됐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사라짐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은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0쪽 4번입니다. 자,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봅니다. 막 이런, 그죠? 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왜 세상을 이렇게, 그죠? 이제 이렇게 해체해서, 그죠? 설명하시는가? 세상을, 그죠? 뭔가, 그죠? 실체가 있는 거로 설명하시지 않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이렇게, 그죠? 해체해서,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 하면은, 그죠? 공안 세상경에서 세종께서는 이제 이렇게 강조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한다요. 자나 자에 속하는 것이 공하기 때문에 공안 세상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안 한다요. 그러면 무엇이 자나 자에 속하는 것이 공한 것인가?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또 이 세상을 눈 이런 식으로 다 해체합니다. 눈은 자나 자에 속하는 것이 공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형색, 눈의 아르마리,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하여 일어난 그죠 느낌들은 자나 자에 속하는 것이 공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죠 똑같이 귀, 코, 혀, 몸, 만호 그죠 등등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육처 있잖아요. 안이비설 신의는 바로 이 세상이고 그죠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한 것이라 한다. 이렇게 그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1조 그 위에서부터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종께서 세상을 12처로 간단 명료하고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세상이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이다. 12처로 해체해서 보면 세상은 공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됐으면 되죠? 우리 뭐 계속 지금 강조해서 제가 뭐 계속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처 상대의 절반이 훨씬 넘는 156군데나 되는 경들에서 세종께서는 육내어처의 무상, 고, 무화와 혹은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강조하고 극명하게 드러나고 계신다. 됐죠? 그죠? 이거를 본으로 해서 우리는 그죠? 여모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해서 쭉쭉쭉쭉 깼고, 그 밑에 좀 내려가서 보면, 그죠? 이런 것은 나의 자아가 아닌 것을 설한 것이 38개, 그 밑에 문단 차있죠, 그죠? 그럼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 등을 또 설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은, 무상고, 무아와 여모욕 해탈, 구경해탈지의 정인구로 나타난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봤기 때문에, 그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192쪽에 그 보면 또 경이 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죠? 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무하다. 아까 앞에 그하고 그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모유혹 해탈, 구행해탈지가 일어납니다. 그럼 똑같이 해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형색, 소리, 냄새, 맛,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색성향미 촉법도 결국은, 그죠? 이제 그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여모유혹 구경해탈지를 정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3쪽에 보면 6번에서는 12처와 18개의 특징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8개로 나타나는 것이 아까도 봤지만 그죠? 71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육처 상육 따위만 그렇습니다. 육내처, 육외처, 육식, 육촉, 육수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죠? 거기서 몇 줄 더 내려가서 보면은 그죠? 이제 경들도 71개나 된다. 이들 12처의 가르침은 그대로 18개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복이다. 됐죠? 18개는 육내처, 육외처, 육식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2처와 18개의 가르침의 중요성은 다음에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다 아는 겁니다.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존재를 나를 중심으로 안과 밖으로 나눠서 살펴보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육내처, 밖으로는 육외처 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신 겁니다. 그럼 둘째로 18개는, 그럼 뭔가 하면 육내처에서 다시 육식을 독립시킨 것이 우리는, 그죠? 18개입니다. 아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셋째는 이처럼 12처에서 6가지 아르마리가 만호에 포함되어 나타나고 18개에서는 만호와 6가지 아르마리는 구분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등등등등 해서 다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193쪽 맨 아래 보면은죠. 그래서 이미 초기 불전에서부터 이 셋, 즉 심의식은 동의어로 여겨지고 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다 했습니다. 130쪽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30쪽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리와 만호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죠? 앞에서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호에 의하면, 아비담마에 의하면 만호와 아르마리의 차이는 그 역할에 의해서 구분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호의 역할은 두 가지다. 이거는 아비담마에 나오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그죠? 알면 좋겠지만, 그죠? 나 이거 알고 싶어 미치겠다. 알고 싶어 죽겠다 하는 분들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4장을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 설명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문적인 거고 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냥,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차이죠. 그죠?
자,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절대적이고 영원한 세상이라든지 절대적이고 영원한 우주라든지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존재를 안과 밖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12처 18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고, 그죠? 그럼 다섯째,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을 6, 4처로 18개로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모든 존재의 상고 무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염호의욕 소멸, 염호의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얻게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설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떻게 됩니까? 12처와 18개의 가르침의 근본 목적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는 초기 불교의 생명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해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라울라 경 있죠? 그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겁니다. 라울라가 누굽니까? 부처님의 외동 아들이고, 그죠? 출가해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제자 스님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라울라 부처님은 언제 출가했습니까? 라울라 존자가 태어나는 날. 그때 출가했다 그러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출가하려고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꾸 생각을 했는데, 그죠? 출가 못하게 하려고 장가를 보내pis죠. 그죠? 정마랑이, 그죠? 그래갖고 장가를 보내갖고, 그죠? 또 장가를 보내갖고도, 그죠? 또 뭐, 동서남북 사문유관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갖고, 그죠? 점점 출가할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막 이래 됐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정바랑이, 그죠? 그죠? 동서남, 뭡니까? 궁전을, 그죠? 봄의 궁전, 여름의 궁전, 이런 거죠. 해서 초화판, 요새 말로 하면, 그죠? 초화판 생활을, 요새 말로 이영애, 그죠? 김태희, 또 누가 있노? 아는 사람이 그 둘밖에 없네, 죠 그런 당대 최고의 미인들을, 그죠? 다, 그죠? 신여로 해서, 그죠? 즐기게 이래 했습니다. 해줬잖아요. 그 출가 못하게 이래 했는데, 그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버리고, 결혼하는 보니까 또 애가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울라가 이제 툭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라울라는, 탄식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라울라. 그죠? 요새 말로 하면,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 좀 되는 뜻이라고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태어나니까 이름도 라울라라고 짓버리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죠? 아들까지 태어난데 이랬을 게 아니다. 이래서 그날 밤에, 그죠? 그죠? 이제 야밤에, 그죠? 그 찬다까라는 그 마부 있잖아요. 마부를 데리고 말을 타고, 그죠? 이제 궁궐을 넘어서 이제 그 출가를 합니다. 그죠? 그때 당시 불교라는 건 없었어요. 출가했다는 말은 뭡니까? 산에 들어가서 사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울라 존자는 이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라울라 존자는 몇 살 됐겠어요? 당연히 6살이죠. 그죠? 6년 만에 깨달으셨으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우리 고향을 방문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2년 뒤에 고향을 방문하셨다고 주석서에 그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이제 그 고향인, 그죠? 그 가벨라 와스투를 방문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라울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8살이었다고 경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고향을 방문해갖고, 그죠? 부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러 사람들을 또 부처님이 방문하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뭡니까? 사촌 동생들부터 해서, 그죠? 그 왕족들이 부터 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200명인가 500명인가가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출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출가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결혼했다가 출가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청산가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젊은 나이에, 그죠? 이 남편이 펑펑 뻔히 살아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이 과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의지할 데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빠자빠띠가 누굽니까? 마빠자빠띠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죠? 그 부처님의 이모죠. 그죠? 그죠? 우리 그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부처님 놓고, 그죠? 7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죠? 부처님의 이모가 다시 정만하고 결혼해서, 그죠? 부처님을 다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마빠자빠띠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들도, 그죠? 이제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출가하는 수밖에 없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떠나시고, 그죠? 이래 하고 저 멀리 계시는데, 이제 500명의, 그죠? 부인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구 따르니까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죠? 그한테 출가를 시켜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죠? 그 맨발로 걸어가니까 발등이 다 터지고, 그죠? 그래요. 몰골이, 그죠? 해계망치가 몰골이 돼갖고, 그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처님한테, 그죠? 출가를 받아달라니까 부처님이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다. 그죠? 여자는 출가하면 안 된다. 출가하면은, 그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갖고 조건을 따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누구한테가 했습니까? 안 한다 존자한테, 그죠? 막 사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한다 존자 보니까, 그죠? 다 같은 고향 사람이고, 그죠? 이런 다 같은, 그죠? 그 친척들이고 이런데 너무 안 돼갖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계속, 그죠? 출가를 받아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을 달아서 출가를 시켜줍니다. 됐죠? 그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우리 사민이 선생님들은 아시죠? 그죠? 예. 선생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뭐 팔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팔경법이라고, 팔경계라 안 하고 팔경법이랍니다. 8가지 경자는 공경해야 될 법,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인들은 이 8가지를 공경하겠다고, 그죠? 맹세를 하면은 받아주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팔경법이 부처님 당시부터 생긴 겁니다. 후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니, 선생님들 웃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팔경법은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꾸 비구 스님들이 있잖아요. 벌써 우리 사미 스님들 막 팔경 나오면, 막 비구 막 목에 힘주는 거. 이래 생각하면 그거는 전혀 잘못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팔경법 폐지해버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요새 같은 남녀 평등 세상에 만일에 우리가, 그죠, 이거를 불평등법으로 비구 스님들이 이해해서, 그죠, 쫙 목에 힘주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러는 걸 받으면 저는 부처님법이라도 이건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팔경법은 부처님이 제정하신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비구니들은 혼자 살면 안 된다. 그죠? 따로 살면 안 된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큰절 비구 처소를 의지해서 그 옆에, 그죠? 적당한 거리 옆에 절을 짓고 살아야 된다. 그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옆에 너는 신연해 해라, 시봉이나 해라.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은 그때 당시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사회극이 아주 숭악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뭐 혼자 살면 요새도 그렇잖아요. 비구니 스님들 절에 도둑질 잘 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 사는 옆에 의지해서 살면은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이제 그런 거 등등 해서 제정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 그거 하는 게, 그죠? 그죠? 80묵은, 그죠? 비군이라도, 그죠? 초하 비구한테, 그죠? 사미한테 절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초하 비구 있잖아요. 한테 이제 절을 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죠? 너가 무조건, 이제 80묵은, 그죠? 이 비군이도 이제 20살 묵은, 그죠? 비구한테 와서,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래 해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비구 스님들을 의지해서, 그죠? 법을 잘 닦아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거로 제정했지,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고 뭡니까? 그 사미한테 절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초하 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님들도 큰 행사 같은 데 살아보셨어요? 사미 때 행사 살아보셨어요? 행사 선방이나. 많이 살아봤죠, 그죠? 행사에서 살아보면, 그, 음력으로, 그죠? 우리 설날에 어떻게 합니까? 사부대중이 다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절하죠, 그죠? 절할 때 어떤 순서로 하는 줄 압니까? 그죠? 처음에는 사부대중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제일 먼저, 그죠? 사민이가 나와서, 그죠? 이제 남아있는 대중들한테 절합니다. 그러면 사미, 비구니, 비구가 남아있죠, 그죠? 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사민이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가서 절을 해야 될까요? 사민이가 빠지고, 그죠? 사미, 그 다음에 비구니, 그 다음에 비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 생각에는 이제 비구니가 나가서 사미하고 비구한테 절을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되지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에 의하면, 우리 율장이나 이런 데 의하면은, 아닙니다. 비구니는 사미한테 절해야 되는 거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사미가 나가갖고요, 누구한테 절합니까? 비구니한테 절합니다. 그래서 사미도 비구니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게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때 이제 그 사미 때 우리 이제 선방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개 안 받고, 저는 그때 개 받았는데 우리 선방에 개 안 받은 그 사미 스님들이 며칠 있었어요. 그래 하려니까 뭐 이래 하더라고. 근데 일타 스님부터 해서, 그죠? 율사 스님들부터 다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벌떡 나가고, 어떤 스님들은 있잖아요. 요 비구니 앉고, 요 비구 앉고 이래 앉잖아요. 그죠? 비구니 앞에 딱 가서 일부러 있잖아요.
일부러 비구니 앞에 가서 큰절을 쭉 하고 막 그래서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법이 그렇습니다. 나 말하고 이런데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라울라 존재 이야기가 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석가족 여인들이 제일 먼저 출가를 한 비구니 스님이 되었다. 요런 이야기를 라울라 존재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여자들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 종교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여자들은 불교보다도 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수녀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비구니 스님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천대를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인도 자이나교나 어떤 인도교는 예를 들어서 힌두교나 이쪽 그죠 전통에서도 여자들도 출가해서 그죠 우리 사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어떤 문헌에도 그 사람들이 그죠 최고의 그쪽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경지를 정득했다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는 뭡니까? 아란이죠. 아란은 바로 부처잖아요, 그죠? 됐죠? 아란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아란이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면 아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증거가 초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전 우리 와지라 비구니 봤죠, 그죠? 그 개송 얼품기예요.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고 또 무슨 담마딘난가 그 한 비구니 이야기는 마침이니까 44번째에 나오거든요. 그것에 있잖아요. 근데 담마딘나는 결혼을 했다가 출가했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그 부처님이 그 지역에 어느 그 왕인데 그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그 와서 부처님이 와서 설법하시는 걸 듣고 불환자가 됐습니다. 여자가 부인이 그 불환자가 되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인하고 그 나라 왕하고죠. 이래 가지고 그죠? 아주 막 극진한 그 대접을 하고 극진한 그걸 해갖고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아란이 됐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법을 누구한테 행긴고 하면은 자기 그죠 남편이 옛날 남편도 이제 그 불교 극이잖아요. 옛날 남편은 뭐였다더라. 뭐 경지가 뭐 예루 좀 됐을 겁니다. 그 옛날 남편이 자기 옛날 그죠 아내가 아란이 됐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축하하러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와서 법을 묻습니다. 묻는데 뭡니까? 묻는 쪽쪽 막 정확하게 막 기가 막히게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몇 시까지 그 대화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마침이니까 43문제 정도. 아직 읽지 마시고 그러면 좀 있으면 우리 대림 스님이 요거 이제 번역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나올 거거든요. 그때도 3만 원 할 거니까요. 우린 체감 안 오니까. 그죠? 할인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보십시오. 특히 우리 비구니 스님들 있잖아요. 우리 사민이 스님들, 담마딘나 이 비구니 그 설법 있잖아요. 꼭 한번 보십시오. 참 굉장합니다. 적어도 그런 출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비구니도 불교에서는 아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로 봐드리지만 세계 종교사에 여자들이 있잖아요. 해서 최고의 경지를 얻는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고. 또 딴 이야기 한다고 또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지금? 라울라 존재 있잖아요. 라울라가 8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설법한다 이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부인이었던 그 누굽니까 야수다라 이제 우리 왕비라 그러던 그 부인은 부처님한테 못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내일이나 요즘 되면 가신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아들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아무 관심도 안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이 라울라 전자를 이제 싹 이래고 네 부처님 만나러 와라. 저분이 너가 아버지다. 그죠? 그래 가서 내 유산을 내놔라 그래라. 그렇잖아, 그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서 세존이시여, 내가 당신의 아들이니까 저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이래 해라. 그죠? 그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뭐 애니까, 그죠? 시킨 대로 가서, 그죠? 넙죽절하고, 그죠? 세존이시여, 저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뜬금없이, 그죠? 이렇게 이제 엄마가 시킨 대로,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죠? 빙긋이 웃으시는 그건 내가 지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불렀겠어요? 사리불존자를 있잖아요. 불러갖고, 자, 출가시키라. 이제 네 제자 만들어라.
요즘은 네 상자 만들어는. 그 유산은 최고 유산이잖아요. 그죠? 출가시키는 게 최고 유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 제자를 만들어 보시면 머리 팍 깎여갖고 그걸 하니까 이제 막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죠? 싹 그 뭡니까? 그죠? 그쪽에 있는 그죠? 남자들이 있잖아요. 한 500명이 다 이렇게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재밌죠, 그죠? 유산을 달라 하니까 부처님이 출가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와서 부처님 이제 3위 때 들어와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위니까 장난을 얼마나 치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부처님 아들이고 이러니까 이제 샹글샹글, 요새 말로 하면 샹글샹글 웃으면서, 그죠? 막 이래갖고, 그죠? 참. 아이고, 이제 벌써 다 됐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와갖고, 3위로 있으면서, 그죠? 막, 그죠? 장난도 많이 치고, 그죠? 남들, 그죠? 선생님들 많이 웃기기도 많이 웃기고, 그죠? 이래 하니까,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이제 다 쓸 수도 없고, 그랬다가, 이제, 수단이 밭에 있는데 보면, 그죠? 몇 살 때더라? 9살인가 11살 때인가 이때 돼서 이제 딱 기회가 왔구나 이리 싶어갖고 그죠? 이 라울로 존자를 엄격하게 꾸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발 씻는 물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오라 그래갖고 그죠? 부처님이 그죠? 그거를 확 이렇게 버리고 하니까 그 더러운 발 씻는 물 거기니까 그죠? 쭈글쭈글하니 육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와 같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말 나부대는 사람은 그죠? 이 꼬라지 말년에 속된 말로 하면 꼬라지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죠? 나쁜 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교육을 딱 시키니까 그때부터 그죠? 이 라울로 존자가 정신 뿌직 들어가고 말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점점 이게 좋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그래갖고 한 서너 개 듣고 맨 마지막에 이제 라울라 존자가 아라한이 됐을 때 요거 궁금하죠, 그죠? 라울라 존자가 무슨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이 됐는가? 바로 요 라울라 경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를 라울라 경이라 합니다. 요 이야기 한마디 하면 되는 거 30분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거 미치고 벌쩍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그죠? 라울라 경, 이 시간만 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은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보면 세종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계시는 중에 찾았죠. 그죠? 195쪽입니다. 라울라의 해탈을 무립게 할 법들이 성숙했다. 나는 라울라에게 가서 그가 번뇌들을 멸진하도록 더 높이 인도하리라. 부처님이 딱 요런 결심을 했어. 그죠? 그래서 라울라 존자를 불러가지고, 그죠? 이제, 한나서 안걸 위해서 장님들의 숲으로 가자꾸나 이렇게 해서 그죠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4번 그게 아주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4번에 보면은 196 4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또 같이 따라갑니까? 그 무렵 수천 명의 천신들이 그죠? 드물게 경에는 천신들이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오늘 세종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번뇌들을 멸진하도록 이렇게 할 게 내려서 뭡니까? 전부 수천 명의 천신들이 함께 갑니다. 그죠? 그래 가니까 부처님이 5번에 보면은 이제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 그러니까 또 해체해서 보기죠. 아라한이 되는 거는 해체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우리 초전법륜경, 그죠? 그 다음 또 뭡니까? 무화상경 다 봤잖아요. 그죠? 그건 오온을, 특히 무화상경 오온을 해체하는 거고, 아난도 존자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뭐고? 라울라 존자는 12처로 존재를 12처로 해체해서 봐서 깨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죠. 라울라의 일을 어떻게 생각한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러니까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무상하고 괴로우고 변하기 많은 것으로 두고 이것은 내 것, 나의 자아라고 관찰한 것이 타당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해서, 그죠? 형색, 눈의 아르마리 등등등등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7번에서 귀, 소리 다 이렇게, 등등등등 해서 10번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11번에서는, 그죠? 만호, 법,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건 결국 무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12번에서, 그죠? 우리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형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 염호하고, 귀, 코, 혀, 몸, 만호, 다 염호합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리고 199쪽으로 갑니다. 그 199쪽에 가서, 그죠? 자, 그래서 모든, 그죠? 에 대해서도, 그죠? 염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199쪽 제일 위에까지는 뭡니까? 그죠? 만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여기서 오온이 그대로 다 나와버립니다. 됐죠? 12처가 나오면서 느낌이 나오면서 그 다음 뭡니까? 인식이 나오고 심리 현상들이 나오고 아르마리가 나오고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12처와 오온에 대해서 그죠? 염호한다. 이래 돼버린 겁니다. 됐죠? 그죠? 물론 앞에도 다 그래 나왔습니다. 제가 안 읽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11번 한 가봅시다. 앞으로 가서 그죠? 11번 그것을 보면은 그것을 그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죠? 만호의 감각치를 조건에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 현상 아르마리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12처와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지금 설하는 것으로 돼버립니다. 됐죠?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존재를 12처로도 해체해서 보고 오온으로도 해체해서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염호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2처와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염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표시를 딱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경입니다. 한 경에서 12처와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설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요 경뿐이지 않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염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염호하면 탐욕이 빗발하고 탐욕이 빗발하면 해탈하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다시는 어떤 일로 돌아오지 않으실 거라고 꿰뚫한다. 됐죠? 그죠? 이제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울라 존자는 마음이 협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시한 설명, 즉 수기가 설해졌을 때 라울라 존자는 지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그래서 지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라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됐죠? 초기에서 아라한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다른 거로 보면은 우리 예류자가 되었다는 표현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앞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죠? 지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는 것은, 그죠? 우리 라울라 존자는 아라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14번이 또 재밌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수천 명의 천신들에게는, 이제 우리 예루자의 정형군은 바로 그 밑에 나타나네요. 수천 명의 천신들에게서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됐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류자가 됐다는 정형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석서에서는 이제 또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자, 본경에서 법의 눈은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과 모두를 뜻한다고 알아야 된다. 됐죠? 앞에서는 예류자만 했지만 본경에서는 그죠?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의 도와 과 다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들은 예류자가 되었고 어떤 신들은 일레자가 되었고 어떤 신들은 불안자가 되었고 어떤 신들은 번뇌 다한자,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들은 숫자로 제한하기에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석서는 숫자로 제한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신들이 그죠?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이 됐다는 말입니다. 신들이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이 됐다는 말은 경에서 가끔 나타납니다.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야, 성자가 되는 거는 예루, 일레, 불안, 아란이 되는 것은 인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경을 통해서 보면 그 말은 틀린 겁니다. 됐죠? 바로 경이 증거잖아. 그죠? 이 경에서 뭡니까? 신들도 수천 명의 신들도 그죠? 여기서 보면은 예루자가 된 거로 나오는데 주석서는 예루, 일레, 불안, 아란이 다 그죠?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라울라 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라울라 존자는 이제 이 특징은 뭡니까? 라울라 존자는 12처와 오온의 설법을 듣고 그죠? 존재를 12처로 해체해서 말씀하시고 오온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시는 이 경을 듣고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고 그래서 뭡니까? 염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깨달았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딱 초기경에서 깨달은 거는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됐고요.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신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난드 역사적인 이 중요한 여기 같이 가갖고 그죠? 신들도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죠? 이제 경에 의하면은 예루자가 됐다고 나오고
뭡니까? 주석서는 예루자도 되고 일례자도 되고 불환자도 되고 아란도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하는 경우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18기부터 해서 정말로 이제 내일부터는 좀 속도를 폭폭 내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